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임마누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실 생명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생각, 저희의 모든 고집, 저희의 모든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심령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큰 방향성과 아울러서 우리 각 요소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각 이름으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딱 어느 위원회다라고 딱 떨어지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아우러져 있고 섞여 있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난주와 이번 주는 소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 또 생명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공동체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 힘겨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모여서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는지 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큰 짐으로 태산준령같이 다가올 때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발걸음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점이 혹시 무언가 잘못되었기에, 무엇에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한 질책으로 바로 시작하는 흔치 않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짧은 인사 후에 보통은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야 할 대목에 너희가 참된 복음을 이토록 신속하게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본문에서
엄중하게 질책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혹은 바리새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그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옆에서 구경하며 그 모든 모습을 못마땅하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는 것은 참 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경험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편하겠다. 지금 괜히 오해가 생길까 봐 이 말을 할 동안은 제가 저기 벽을 쳐다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한 인간이라면 내가 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참 없으면 참 편하겠다. 너무 껄끄럽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한 존재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던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와 통하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 소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공동체와 유사하지만 그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소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비슷한 것을 수입해서 들여놓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도 공식적인 집단이 있고 비공식적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집단에서 어떤 폐해가 잘 일어나냐 하면 회의랍시고 하는데 정말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것 회의하면서 소모적으로 토의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세상의 공식적인 모임의 하나의 단점이고 폐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공식적인 모임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4명 중에 3명이 모였으면 그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을 뒤에서 담화를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의 비공식적인 집단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것을 그대로 들여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바리새이주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은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말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이때에는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가 더 교묘한 형태를 띱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겉으로는 똑같이 말하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짓 가르침을 신봉하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며 거짓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논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예수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야. 구약 성경에 봐봐. 하나님 백성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 믿기 전에 어차피 태어나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방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은 당연히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관심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할례가 우리의 논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들고 나왔던 공로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의 함정은 오늘날도 우리의 옛사람을 통로로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 날개를 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것 그대로 써먹어서 쓸데없는, 회의가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회의 가운데 쓸데없는 회의를 하면서 주변적인 걸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내가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의 지금 함정에 내 발이 빠져 있구나.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좀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물론 미움의 감정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솟아날 수는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서 지나가는 새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둔다면 거기부터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가게를 지나가다가 어떤 물품을 보고 저거 정말 가지고 싶다. 내가 저게 내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깨고 그것을 꺼낸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다 다양하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것이 다양하다고 또 늘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옳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쳐낼 것을 쳐내고 함께 마음을 모아감이 중요하고, 또 꼭 굳이 억지로 통일시킬 필요가 없는 것은 다양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가,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집단으로 모일 때 거기서 세상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 끌고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진으로 말싸움하고,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험담하고, 교회에서 세워져서 일하고 있는 이들, 목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역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대놓고 험담은 아닌데 은근슬쩍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리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의 어둠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연약한데 좀 어떻게 인생 살면서 남 뒤에서 험담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그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험담 안 하고 살면 그 인생이 재미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교회에 스파이를 심어서 간첩을 세워서 공동체를 물을 흐리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참 편합니다. 따로 스파이를 세워서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래 침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몰래 침투시키지만 말입니다. 마귀 사탄은 따로 침투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간첩 노릇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자처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의 간첩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어둠의 길에 나를 맡길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다툼을 표면적으로 일으키고,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지만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래,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교회가 더 좋게 돼야지, 우리가 더 발전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이름으로, 그 허울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꺾고 질책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마귀 사탄의 간첩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방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바리새주의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신앙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은 이런 형태를 띱니다.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삶은 내 힘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착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율법주의가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이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잘 굴러가고 잘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해야겠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비전으로 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율법주의의 함정 수렁이 시작됩니다. 사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스스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나는 솔직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애쓰는데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향해 분노하다가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것에서도 유명한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몹시 못마땅히 여기고 특별히 용납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10중 8구 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나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무 비슷한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요소를 내가 평소에도 싫어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특징, 이런 요소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 그것을 억지로 눌러서 그 자체가 이제 믿음과는 다른 방식인데 억지로 짓누르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막 부정하면서 애쓰고 거룩한 척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눈앞에 그런 내가 억누르는 요소를 가지고 대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면 몹시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투고 분노하고 욕하고 뒤에서 몰래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게 됩니까? 바로 옛사람에 내가 굴복하기 때문이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수렁에 내가 어느새 발목만 빠졌는지 허리까지 빠졌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율법주의에 내 몸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로구나 위험신호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주의가 나쁜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가꾸어가고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생명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경험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너져 내린 심령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사모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절망하는 그 심령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식탁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아오라.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오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은 그 잔치 자리가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런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저 사람은 참된 랍비가 아니다. 종교적 스승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내 공로로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는 좌절과 분노와 정죄와 미움과 다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뛰어들어 오셨고 아무 공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아서 주님의 그 다함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소그룹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모임이라고 집단이라고 모였는데 그것이 허례의식에 엉뚱한 것 가지고 논쟁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부정적인 말로 담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헛된 집단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소그룹의 본질도 바로 생명잔치입니다. 우리가 말씀 소그룹에 모일 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제가 제 체험을 말씀드렸었죠.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 수업보다 더 1시간 일찍 가서 그 큐티 묵상 나눔을 사모하며 했던 것은 함께 모이는 그들이 어떤 완벽하거나 그 사람들이 굉장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분들도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에 그 자리에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말씀 소그룹의 본질이고 바로 그 자리는 우리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잔치를,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올해 방향의 또 하나의 축인 전도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좀 그럴듯한 존재가 됐는데 너는 아직도 예수 안 믿어서 철이 안 들었구나. 무슨 이렇게 우월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나도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자인데 오직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거저 초청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자리를 그 사람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거저 그냥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민과 고난이 있고 그 고민과 고난 속에서 또 때로 힘겨워하고 눈물도 쏟아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넘쳐나는 다함이 없는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잔치를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나를 위해 내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열어주신 생명잔치에 내가 거저받는 자로서 은혜로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주의,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툼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지만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삶도 바쁘고 힘겨운데 그 속에서 힘을 내어서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섬겼는데 무슨 섬김의 자리에 설 사람이 없다고 당신이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2년, 4년, 3년 섬겼더니 2년, 3년 후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뒤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저 부서를 맡아가지고 부서가 완전히 망가졌어. 빨리 저 사람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될 텐데 이런 얘기나 들리면은 누가 다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수렁에 빠져서 서로를 갉아먹고 해치고 삼키는 그러한 간첩질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거저 받아주시는 생명잔치에 초청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신의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굳은 일을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예수님의 생명잔치로 인해 서로 끌어안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이 없을 때에 어느새 공로주의, 율법주의의 수렁으로 가게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넘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생명의 잔치상을 열어주시고 두 팔 벌려 저희를 끌어안아 맞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함께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 길을 노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